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제가 대하여 내 신령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이시오니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바라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제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내가 여러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그리만 맡겼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제 빚진 자로 살라. 빚진 자. 그래서 우리 대부분 빚지지 않습니까? 금융적으로도 빚졌고. 그런데 오늘 이 빚진 것은 그런 금융적이고 또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또 복음에 빚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빚진 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그 신조 파파미라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파파미.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들었는데 파파미. 이게 파도 미담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보기 좋았으면 파파미. 그래서 우리 이제 숲교회가 이제 파파미 성도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도 미담만 나오는 또 오늘 또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숲 스토리도 오늘 이제 정말 이제 행사 끝나고 나면 아, 파파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파미, 이 파파가 또 아빠지 않습니까? 제 나름대로 뭐 이제 파파미에서 이제 아빠의 아름다움. 그런 공동체. 예. 갑자기 파파미가 예. 그런 파파미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그런 숲교회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소두를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해요. 사실은 제가 읽으면서 칭찬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정말 파도 미담 뿌린 공동체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칭찬해서 이제 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 파파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또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 그 공동체가 파파미가 아닐지라도 지금 로마 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그런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고 로마 교회를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멀리서 그냥 그 로마 교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편지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11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돼 있죠. 그러니까 안 봤다는 거죠. 일명식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고 뭐 이제 건축하는 데 있어서 벽돌을 쌓은 적도 없는 그런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2000년 전의 편지가 어떤 영향을 주냐면 그 어거스틴을 회심하게 만드는 그런 로마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정말 방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3장 13절 그 말씀 듣고 회개했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뭐 그 말에 자기가 이제는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께로 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루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나눌 16절 17절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된 복음 하나님의 이것 때문에 자신이 변하고 그 종교개혁의 그런 모토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루터가 로마서가 처음에는 너무 불편했대요. 왜냐하면 전공을 찌르니까 아프니까. 근데 너무 사랑하게 되다 보니 나중에 이제 이제 로마서 주석을 썼는데 그 주석을 보고 이 감리교 창시자 누굽니까? 웨슬리가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그래서 로마서가 제5의 복음서라는 별명이 있대요. 저는 이제 바람 중에 하나가 로마서를 진짜 만독하고 싶다 해서 지금 한 수백 독을 했는데 하면 할수록 앞에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까먹고. 그만큼 깊은 내용이지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엑기스와 같은 거죠. 근데 오늘 그 소두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빚졌다라고 합니다.
빚진 자. 왜 그가 빚진 자라고 합니까? 진짜 뭐 로마 교회에게 뭔가 보증을 해서 빚을 빌린 겁니까?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빚진 자로 어떻게 그가 살아가고 어떻게 일명식도 없는 교회를 세워가는가. 첫 번째는 그 지체들의 믿음의 성장에 감사해야 합니다. 믿음의 성장. 그러니까 수적으로 성장하는 것보다 믿음의 성장입니다. 사실 이 그 로마 교회가 이제 80만 정도 됐대요. 이 로마시가. 로마시 하면 그 뭐 이게 중심지 아닙니까? 헬라의 철학의 중심지. 거기서 80만 명 중에 이 로마 교인들이 100명이랍니다. 100명. 그러니까 소수점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봐요. 제가 100대 1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굴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가 우리가 이제 빚진 자로 살아갈 때 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뿐만 아니라 뭘 감사해야 됩니까? 지체들의 그 믿음의 성장에 감사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고군분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일날 온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진짜 빚진 자는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편지의 첫 부분이 바울의 감사로 되어 있고 이 감사가 이제 기도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빚진 자라는 거죠. 왜 빚진 자입니까? 우리가 소대 말하는 같이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사실 이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빚진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면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려야 됩니다. 사실 이제 성도는 하나님 주신 것을 누려야 돼요. 거룩하게 하신 것, 또 죄에서 용서하신 것,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 복을 누리면서 사는 자가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잘 누리는 것, 그것이 거룩한 성도입니다. 어제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성도인 거죠. 그래서 빚진 자는 뭐라고요? 누리는 자. 하나님 은혜. 그렇게 누리니까 흘러 넘치는 거죠. 그러니 다른 것을 봐도 뭐 이뻐 보이는 거죠. 마치 자녀를 보면. 자녀가 뭘 해도 이뻐 보이잖아요. 심지어 이제 응아까지 해도 이제 이뻐 보이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흘러 넘치면 누리는 자는 정말 다 이뻐 보이는데 특히 이제 믿음이 성장하는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정말 일 보면 단점만 보일 수 있는데 그 눈에 뭐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가 넘쳐나니까 좋은 것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숫교회 성도들이 우리 서로 바라볼 때 좋은 것만 이렇게 바라보는 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누리는 것, 뭘로 누리겠습니까? 믿음으로 누리는 거죠. 사실 믿음 쉽지 않습니다. 요단강 7번 몸 씻거라. 그래서 아람 장군에게 몸 씻거라 하잖아요. 여러분, 아니 자기 아람 가면 더 좋은 물이 있는데 그 똥물과 같은 그 요단강 7번 씻는다고 자기 병이 낫습니까? 아니 갈 곳도 없는데 하나님이 야 떠나 집 나가서 떠나라고 했는데 갈 곳을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쉬워 보인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누리는 것은 뭘로 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주시는 믿음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우리 본문에는 없지만 프로톤이라는 접속사 우선 첫 번째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희의 성장, 믿음의 성장이 너무 좋다. 너무 팝합니다. 그래서 이 성장은 8절 말미에 어떤 성장입니까? 믿음이 온 세상에 80만 명에게, 아니 전 세계에 이제 퍼졌다는 거죠. 아니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뻥이 아니라니까요. 바울은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100명이 앉아서 찬양하니까 너무 자기는 너무 기쁘니까 첫 구절, 이 편지의 서론부터 쓴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성장이 바울에게 왜 기쁜 겁니까?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 은혜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의 또 자녀들이 우리의 식구들이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그곳에 뭐가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뭘로 볼 수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믿음을 강조하는 계속적인 이유는 우리가 안경을 바꾸지 않으면 그 믿음을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자라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고린도 그 전서 3장 6절에 있잖아요. 물을 주고 심으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 지상의 교회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하게 온 세상이 다 알았다고 한 것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실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빚진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선행하실 그 복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입니다. 그리고 미리 누리는 거죠. 10년 뒤에 있을 일들을 15년 뒤에 우리의 또 하나님이 주실 이끌어 가실 것을 미리 보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자격 없는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름이 그거잖아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다시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데 능동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속여서 태어났고 장자권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속여서 자기가 대신 득템하고 형을 속여서 그리고 쫓겨나잖아요. 라반의 집에 가서도 자기가 이제 재산을 이렇게 물론 지혜지만 얻었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여전히 무서워서 두 때로 나눠서 아내를 전진 앞으로 애소형하게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 자인데 그 야곱의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 은혜. 그래서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는 빚진 자로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믿음이 퍼졌다. 지금은 비록 안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숲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만드시기에 미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감사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기도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석을 보니까 9절, 10절이 기도래요. 어떤 기도라면 사도 바울이 평소에 했던 그대로 말투를 그대로 적어놨대요. 그러니까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렇죠. 기도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성장도 기도하지만 야 어떻게 한번 만나볼까. 왜냐면 이제 로마가 아주 센 지역이에요. 우리 제가 이제 사역을 경주에 했잖아요. 경주 가면 이제 어떤 게 제일 셀까요? 불국사가 있잖아요. 그죠? 예, 저도 이제 불신, 예. 저 보고 맨날 이제 전도하면 성물하세요. 성물하세요. 그게 뭐지? 예. 근데 그거보다 더 이제 그 이방이 판치는 곳이 이제 로마입니다. 불국사는 뭐 이제 스쳐 지나가는 분이 이제 스님이고 비구니잖아요. 불국사 하나만 있지만 그런데 이제 로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신정과 또 엄청난 그 헬라 철학에 뒤덮인 도시라고 하죠. 거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대단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100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점령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가기를 원했고 그리고 진짜 그것을 위해서 로마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로마를 통해서 이제 스페인으로 가야 되거든요. 복음의 베이스 캠프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미리 기도한 거죠. 기도하니 어떻게 된 겁니까? 믿음이 성장한 거죠. 그래서 80만 명 중에 100명. 비단 이제 우리 이야기랑 비슷합니다. 그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2024년 그 한국 리서치 조사를 찾아보니까 개신교, 기독교인 비율이 20%였더라고요. 20%. 5명 중에 1명꼴로 믿고 무신론자가 엄청 많이 늘었어요. 51%. 물론 그들이 이제 전도할 대상이지만 결국은 5명 중에 1명이 예수 믿고 나머지는 예수 믿지 않는 거죠. 근데 그들을 위해서 이제 5분의 4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미리.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서 물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일 기도하지만 저도 이 쉬지 않고 시간을 정해서 매일같이 해야 되겠다. 많이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석을 찾아보니까
뭔가 많이 기도했다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해야 되겠구나. 제 생각은 많이 오래 하는 게 좋다고 했지만 오늘 바울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일명식도 없는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진짜 그렇게 했답니다. 왜 그 밑에 줄에 뭐가 있습니까? 누구를 걸고 지금 기도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이런 말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입 바른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나 하나님 걸고 너를 위해서 진짜 목숨 걸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어. 빈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가 어떻게 탄생한지는 모르겠지만 사도들이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제대로 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런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세워져 나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우리의 기도 소리를 다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 그 들은 것을 누가 응답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응답해 주신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은 평소에 그냥 하나님 하지 않고 오늘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9절에 그의 아들 복음 안에서 그리고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구체적으로 자기가 기도했다는 것을 이 편지의 글을 보면 합니다. 무턱드리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그리고 내가 진짜 심령 정심으로 섬기는 하나님.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섬기는 이란 뜻도 있죠. 이 섬기는 뜻이 이제 예배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예배하듯, 하나님을 섬기듯, 죽게 하듯 진짜 신실하게 정말 경건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그런 경건성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치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처럼 죽게 하듯. 하나님이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에 납작 엎드리겠죠. 제가 이제 조선소에서 일을 했잖아요. 하고 이제 배 타고 부산을 넘어와야 되는데 이제 막차요, 막차. 막배. 카페리오에 실어서. 근데 그날이 종을 대보름이었어요. 그래서 산을 넘어서 성착장 가야 된단 말이에요. 거제도는. 근데 11시에 이제 막차니까 10시 반에 갔는데 산을 혼자 올라가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예? 귀신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귀신 나올 것 같고, 호랑이가 나와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럴 것 같고. 그 중간에 갔는데 거짓말 안 하고 다리 엄청 크더라고요. 다리에 있는 그 토끼까지 다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드는 생각이 그걸 달 보고 어머야 무섭다. 그때는 뭐 귀신도 안 무섭더라고요. 달 보고. 그래서 그래서 토템 신앙이 생겼구나. 엄청 무섭다. 진짜 무서웠어요. 깜깜한데 달만 벌그니까. 그래서 내려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배 안에서 진짜 내 죄 짓고 못 살겠네. 하나님 앞에 서면 저거보다 더 할 거잖아.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왔어요. 그때 그 충격이 지금도 고스란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하면 우리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 앞에서 기도했다는 겁니까? 전능하시고 심판자이시며 자비로운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맹세하듯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되든 안 되든 그냥 해보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일명식도 없는 그들이 진짜 변화되고 성장된 거죠. 마치 영적 어미의 심정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영적 어미해서 이제 시를 한번 찾아봤는데, 심승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혹시 이 시 들어보셨어요? 네. 저는 이 시 정말 잘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앞에만 한번 읽어볼게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그렇게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고 맨 마지막에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심정은 100% 희생적이잖아요. 자녀가 아프면 진짜 간이라도 떼어줄 수 있고 눈이라도 떼어줄 수 있는 것이 부모인데,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그런 부모의 심정, 어미의 심정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빚진 자니까. 하나님께 빚진 자니까.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잡아 죽이는 그런 살인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쁜 짓 한 기도 안 한 그런 바울을 예수님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뭘 잘해야지 만나 주죠. 우리가 치면 뭐라도 복음을 전하고 뭐라도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이 예수 잡아 죽이는 사람을 정말 예수님이 만나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가 빚진 자로 평생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어미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서로를 위해서 6월 한 달은 정말 엄마의 심정으로, 전심으로 정말 내 인생을 다 걸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빚진 자는 꼭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학원에 보면, 학원에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갈 때까지 다닌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둘이가 짝짝이였어요. 남녀. 이렇게 윤철이랑 찬영이처럼 짝짝이였어요. 그런데 왜 너희 둘이는 그렇게 붙어 다니냐 물어보니까 너무 신기해서, 나중에 이제 동반 입대까지 했거든요. 군대. 아마 지금 잘 살 거예요. 지금 여기 오면서 이제 연락이 안 됐는데, 초등학교 때 어떤 그 한쪽 친구가 송도에 보면 방파제가 있거든요. 등대. 거기에 이제 깨를 이제 잡으러 갔다가 이 방파제 밑에 빠진 거예요. 방파제 둥글둥글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밀물이 오니까 이제 물이 이제 차이는 거예요. 근데 잡으려고 해도 이제 방파제가 둥글하니까 못 나오죠. 이 1, 2학년이 손도 요만한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나타났대요. 자기도 위험한데 들어가서 이렇게 끄집어냈대요. 죽었다 살아난 거죠. 그러니 너무 고마워서 절절절 따라다니고. 근데 그 사랑이 서로 동했나 봐요. 그 사랑을, 그 우정을 또 그 친구가 아니까 서로 끝까지, 그냥 면접 보는 날까지도 KTX 타고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수능 수시 면접을. 그것이 이제 빚진 자의 정말 사랑스러운 마음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서로 빚진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또 사랑해서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이제 하나가 되고 빚진 자로 살아가면 결국은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느냐? 서로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뭔가 세우다 이런 표현들을 쓸 때 마치 군사가 서로 이제 양쪽 진영들을 이제 대립해 있을 때 서로 이렇게 팍 붙잖아요. 전진 앞으로 하면 밀리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다리를 땅에 굳게 서고 견고하게, 그런 이미지를 항상 많이 이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은 빚진 자로 남을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파도에 밀리지 않도록 그렇게 단단하게 견고하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기도로 이렇게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오늘은 그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견고하게 하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로마서 16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빌드업 해 나가는 거죠. 빌드업.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한 인물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14절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지혜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뭐 헬라인 나오고 야만인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이게 세상에 그런 자들이 이제 다다. 그러니까 온 세상의 사람들이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빚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헬라 사람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야만인이 이제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바바로스라고 하죠. 왜 바바로스냐면 이 야만인들이니까 말을 못하니까 바바바바바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어태어입니다. 어태어. 그러니까 말 더듬이를 바바로스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 야만인들, 이 이방인들 그렇게 이제 했죠. 왜 유대 말을 히브리어를 안 하니까 야, 저 야만스럽다. 멸시하는. 근데 그런 자들까지도 자기는 빚졌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세우길 원한다. 그래서 빚진 자,
또 다른 측면을 보면 이 빚진 자가 진짜 빚을 감당해서 채무를 감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갚아내겠다고 오늘 이렇게 빚진 자, 우리 말미에 우리 나오지 않습니까? 빚진 자 14절에. 그래서 진짜 채무를 갚는 것처럼 살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누구한테 자기한테 이제 위임을 받은 거죠. 보통 빚졌다 하면 진짜 빚을 지기도 했지만 잠시 무엇을 맡아두고 있을 때 내가 앞으로 줄 사람이 있으니까 빚진 자, 다시 말하면 맡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갖기를 원했다는 거죠?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 이야기 하려고 지금 8절부터 쭉쭉쭉 이야기해 온 겁니다. 그래서 너에게 줄 것은 복음인데, 근데 또 복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신령한 은사. 신령한 은사. 은사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카리스마라잖아요. 카리스마. 예, 은사인데, 신령한 은사 하면 우리 고린도전서 뭐 12장에 보면 뭐 성령의 능력, 뭐 방언, 병고침, 뭐 그런 겁니까? 그런 거가 아니라 여기서 신령한 은사는 경고케 할 수 있는데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서로 경고히 할 때 무엇으로 경고히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 그리고 복음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뭐 잘한다고 이제 막 이렇게 막 뭡니까 이렇게 상담 강의 막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상담 강사 1급 자격증 딸 수 있도록 그렇게 트레이닝하면 여러분들이 막 성장하겠습니까? 절대 믿으면 성장 안 한다는 거죠. 오히려 더 화가 임하겠죠. 제가 이제 물론 이제 상담 전문가지만 상담하는 그 상담 위주로 하는 교회들 많이 봤습니다. 복음보다 더 위에 상담을 가르치는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뭐 교회에서도 이렇게 많이 상담 교육을 하는데, 근데 결과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밀려 들어온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교회는 무엇을 세워야 됩니까? 반드시 복음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로마서 전체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어려움, 그 영생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빚진 자는 이 복음을 누리는 자죠. 우리는 영생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희일비 안 한다니까요. 지금 당장 힘들고, 지금 당장 내가 지금 급한 그 불을 꺼야 되는데, 막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지 않다는 거죠. 지금 당장 시험 기간인데, 막 급하지 않는 거죠. 왜요? 그보다 더 큰 것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누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100억을 가진 사람이 1,000원짜리 한 잔 가지고 이 마이쮸를 사줄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겠습니까? 그래서 복음 가지고 이렇게 견고하게 세우는 이유는 우리가 무슨 자가 되라는 거죠? 누리는 자.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누려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7월에 같이 말씀을 누리기 위해서 모세오경을 같이 통독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통독 영상, 동영상을 이렇게 개관하는 영상을 지금 매일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선지서 욥기 들어갔습니다. 욥기. 만들고 또 자료 수집하고 시간이 꽤 걸리지만 창세기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준비해 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견고히 우리 신앙을 이렇게 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복음으로만 견고히 세워 나가면 두 가지 결과로 우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피차 아니하다. 심파라 칼레오입니다. 위로란 뜻입니다. 누가 나를 위로해 주나? 내가 만약 누가 위로해 준다고요? 복음이.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정말 위로해 줍니다. 아멘. 그거 맛본 자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거 시키면 그거 달콤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니 그것이 신앙생활의 달콤함이라는 거죠.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것이 달콤함이고 오늘 심파라 칼레오입니다. 피차 격려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니 13절에 뭐가 나오면 칼로스라는 열매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 내가 달콤하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열매 맺으십니다. 아멘. 의심하지 말고 복음에 또 정말 복음으로 열매를 끝까지 맺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빚진 자, 바울은 빚진 자라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는 다 가진 자입니다. 줄이고 죽을 고비를 또 맞고 또 강도의 위험, 또 40에 하나 감한매를 또 여러 번 맞아도 그래도 자기가 누린다고 한다는 것은 진짜 누리고 있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은혜로 충만한 그리고 제대로 누리는 흘러넘치는 그리고 지체의 믿음을 진정으로 성장을 기뻐하는 우리의 숲교회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준비하시니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신앙의 달콤함이 신앙의 그 위대함이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굳이 푸는 거 그거 재미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병 낫기를 구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믿음 더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재정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